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숙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나그네하고 둘레자의 차이점을 아시죠? 나그네는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레자는 다르죠. 둘레자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둘레자라는 것은 신앙을 위한 목적으로 성질을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이후에 2, 3년 후에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도 목적이 있었겠죠.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베드로전서의 목적과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험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권면하는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전서인데,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좀 다르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위로를 위해서 쓰여졌다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진리와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반드시 있게 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받는 사람, 즉 수신자를 염두하여 서신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본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당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이단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 땅에 제법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스토리거든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언급되는 내용을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5절에서 7절까지 거짓 재림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죠. 베드로는 먼저 재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모든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할 종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때 제가 관영했을 그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는 물이 아닌 불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7절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왜 말씀대로 속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최대의 속성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랑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그럼 그 사랑의 최대 속성은 또 뭘까? 우리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제일 처음에 뭐죠?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다 뭐랬냐니까 오래 참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죄인임을 알게 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하는 영적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 자신의 죄만 뒤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죄를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잘못을 비춰보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실수를 보면서 때로는 은근히 잘 됐다고 미소 지을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왜 그런 행동과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나의 내면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정말 죄인인 줄 모르는 성숙함이 아니라 반대로 미숙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숙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아마추어로 미숙한 사람인지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의 내 안에 이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두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죄를 이종에게 보이고 들리게 하십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소리도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보고 들은 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종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보고도 깨닫는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성숙한 자인지 미숙한 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먼저는 자신을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죄인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기도를 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된 이유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는 대목 말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되시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신 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처럼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대만은 이 정도 용서하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할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죄짓는, 잘못하고 있는 저희 영혼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죄인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내 안에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나 원수에 대해 대단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에 충격적인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93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17절 지나가지고 18절에 대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천절개 새벽성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맞닥뜨리게 되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마다 나를 뒤돌아보는 것,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긍휼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성숙한 자가 되셔서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 바로 온천제일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 성숙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귀를 닮아서 삐지고 질투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이 없어 믿음을 소망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믿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12월 30일이죠. 오늘 이제 재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1번부터 35번까지인데요. 임시 거처를 위한 기도 제목들 되겠습니다. 31번은 주중 임시 거처, 이곳이 주님의 은혜로 또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기도와 안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32번은 주중 임시 거처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은혜가 넘치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임시 거처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모임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34번에는 주일 임시 거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한 이동과 수송, 결집이 모든 것들이 순조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35번째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운전자들 또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임시 거처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목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의 은혜로운 사역과 또 멋진 팀워크와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중직자들의 사명과 형편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구역장과 권찰을 수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자녀손들 이 학업, 취업, 결혼과 그들 또 믿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어떤 자가 성숙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사랑을 통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오래 참는 이유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자들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비춰볼 때마다 아버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긍휼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십정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아버지 또 모르고 연약한 것들 주의 보혈로 이시다 주고 미숙함을 벗어서 성숙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그런 권속들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을 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넌 아버지 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넌 아버지 또 10개월 동안 아버지 임시거처에 가게 되는데, 임시거처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고, 넌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또 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넌 아버지 배성전과 또 배달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넌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고, 넌 아버지 목양과 넌 아버지 제목들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맺게 하여 주고, 넌 아버지 또 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특별히 나를 그 주님 아버지 넌 아버지 온 주님의 기복을 통하여서 또 목사님을 일하게 하시고, 넌 아버지 그때에게 맡기는 또 구속과 교훈을 은혜 가운데 각각의 주님 눈뜬 것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의 장로님과 하나님과 넌 아버지 넌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넌 아버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또 누구부터 청년버리